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 취미 중에 하나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딱히 다른 취미가 없었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 휴대폰 통신사에서 영화표 할인을 참 많이 해주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말만 되면 극장에 갔었고 또 무서운 영화나 이런 거 외에는 거의 개봉한 영화를 거의 다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4년에 트로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제가 학부에서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했는데요. 선택 수업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조별로 이렇게 신화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도 하고 참 재밌는 수업이었습니다. 그 신화들 중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헤라클레스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고 재밌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디세우스 이야기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라는 영화가 개봉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래드 피트라는 유명한 배우가 아킬레스 장군으로 캐스팅되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영화 초반에 아킬레스 장군이 포함된 그리스 연합군과 테살리아 군대가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왕들이 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사를 한 명씩 내보내어 싸우게 하고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라는데 합의를 합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대표로는 아킬레스, 그리고 테살리아 군대에서는 아주 험악하게 생긴 거인 장수가 한 명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막 질러댔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그 거인 장수를 보고 모두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늦잠에서 깬 아킬레스가 말을 타고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체격으로 봐서는 아킬레스가 상대도 안 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킬레스가 단검 하나를 들고 거인을 향해 이렇게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점프해서 그 거인의 어깨에 칼을 딱 꽂아놓고는 쓰러지는 거인을 뒤로 하고 테살리아 군사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올 사람 없냐면서 큰 소리를 질렀고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으로 인해서 간담이 녹아내렸고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은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던 블레셋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군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구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골리앗의 존재만으로 블레셋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17장 16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고 24절에서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전쟁 해보지 않아도 누가 이길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40일 동안 가만히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블레셋 군대가 밤에 막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자멸하도록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 이야기에서 미디안 군대가 그렇게 자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또 말소리 그리고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수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하며 도망쳤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그냥 두셨을까요?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벗어나서 왕정 국가로 세워져가는 과정에서부터 다윗 왕조가 수립되어서 정착하기까지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고 그것으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평소에 목자로서 맡겨진 일에 성실했고 또 자기 양들과 고물, 사조로부터 목숨 걸고 지팡이와 물매로 지켜낸 그 경험이 있었기에 그의 주 무기인 물매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또 우리의 무기를 준비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큰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교훈이요. 우리는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교훈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저자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어떤 나무보다 이렇게 숲을 보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조금은 더 저자의 의도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두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왕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하신 후에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도 크고 잘생긴 사울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전쟁도 승리로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백성들에게 전리품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들의 칭송을 받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떠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40일 동안 일방적으로 모욕만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 왕 사울은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왕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지만 굳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인간 왕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던 40일 동안 그것을 철저하게 느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달리 자신과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도록 또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진실히 섬기도록 헛된 우상을 따르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역할에 실패했죠. 겸손하고 착했던 처음 모습은 사라지고 그의 마음은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12장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은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고백입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 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사무엘서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아니라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붙들었던 것은 자신의 칼과 창과 단창이었지만 다윗이 붙든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누가 더 어울립니까, 여러분?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더 어울리는 사람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한 사람은 다윗 하나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경에 나오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한 가지 찾아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 모욕한다면 참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모욕하는 것을 멈추라고 항의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어제 유스 예배를 드리는데,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 시간에 어떤 아이가 껌을 씹고 풍선 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있었고, 또 다른 아이는 아무런 관심 없다는 듯이 그냥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가끔 핸드폰 보는 아이들도 있고 옆에 친구와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제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이라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평소에 제가 아이들에게 늘 웃어주고 안부를 묻고 격려를 하고 그러는데 어제는 설교 끝에 아이들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예배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한지,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무관심한지 제가 느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40일 동안이나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도 군대도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당장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욕당하도록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품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들과 욕심 가득한 자들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자를 기뻐하심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모욕당하지 않도록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호람되어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